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죠? 자,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우리 성은 몇 개뿐입니까? 2개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도 수십 종류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몇 가지 성이 있지요. 이미 서울시청 고 박원순 씨는 서울시청에 젠더 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0몇 개의 성을 관장하는 그런 서울시청이죠.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법과 매우 다른 정치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며칠 전에 119에서 이제 환자를 데리러 가는데 그 환자를 볼 때 남성, 여성 체크가 되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다가 남성, 여성 외에 또 한 칸을 더 만들었습니다. 현재 119가 또 그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하고 맞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맞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지금 헌법이 아닌 성경이 아닌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세워지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외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참 무서운 그런 일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내가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이 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 지지할래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 성경 자체를 그 후보를 찍음으로 성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신년에 또 해맞이 하러 가셨죠? 그냥 구경 삼아 가면 괜찮아. 근데 아멘 사람은 해맞이 가서 뭐 합니까? 복 달라 그러잖아. 복 달라. 그거는 틀렸다. 자, 여러분 혹시 해맞이 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사람이라 했다. 자, 여기 빨간 색깔 포인트 1절 2절에 자, 누가 사람이냐?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바로 비로소 무엇이다? 사람이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1절 2절 이렇게 만들어 내놨는데 그런데 3절 보시면 이제 좀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담은 몇 살에? 130세에 130세에 아기를 낳았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 모습이 같다 다르다? 굉장히 달라요. 육신적인 이 생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추방돼 나왔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아주 놀라운 삶이죠. 거기 아마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애통도 사망도 질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빨리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을 되찾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0세, 아담이 130세 요때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1번 먹었다, 2번 안 먹었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먹었다, 2번 안 먹었다, 3번 모르겠다. 예, 감사합니다. 몰라도 좋아요. 손을 드셔야 돼. 같이 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유인 아니에요? 대답하시오. 맞아요? 틀려요? 예, 말 안 하는 권리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말은 안 하는 권리는 쓰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자, 130세 열매를 먹었다. 범죄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 당한 거예요. 추방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3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분홍 색깔 누구의 모양? 자기가 누구예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자, 요거하고 위에 있는 누구의? 같다 다르다? 여러분, 제가 요걸 연구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식으로 푸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 매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이미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모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의 모양이 아니고요, 자기의 모양이에요. 범죄한 후에 자기 모양이거든요. 범죄한 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이만큼 죄를 짓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매우 경건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영성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런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누구라고 했다? 셋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800년 지내고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처음 읽으면,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둘만 낳았잖아요. 누구하고? 가인하고 아벨 낳았는데요. 목사님, 그럼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요, 이제 누구만 남았을까요? 가인만 남았다. 그러면 이 가인이 쫓겨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군데요? 묻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4절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제 해라, 하지 마라. 창세기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 뿐인데, 아벨 죽었으니까 가인 집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 누가 있길래 가인을 죽이려고 이런 이야기 나왔을까? 여기 답이 나왔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930세 살고, 자, 빨간 글씨 뭐예요?
죽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죽진 않아요.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산이 죽은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너무 귀한 것을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거예요. 범죄, 죄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를 뭔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6절.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아담이 낳고 자, 그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에노스 셋이 낳았고 낳은 후 낳았고. 이제 앞으로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지금 이 창세기 5장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10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이 나오는데요, 그 10명의 삶의 공통점, 초록색깔, 낳고 낳았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지내며 살고 또 하나 공통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뭘까요? 죽었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셔요. 그 다음 보시면 또 여러분 공식들이 나오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낳았고 그 다음에 이 10절 중간에 지내며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지내며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점 죽었더라. 12절 게나는 70세 마할렐라를 낳았고, 마할렐라를 낳은 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역시 여기도 낳았고 낳은 후 낳았다. 그리고 지내며 910세를 살고 지내며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마할랄엘도 낳고 낳았고 지내며 살고, 공통점 또 하나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야렛도 그렇습니다. 낳았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은 후 낳았으며, 여기서 지내며 살고라고 했는데 특이점,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여기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다라는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있네. 그죠?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있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저주받은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걸 누리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비결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요 족보에서 이 특이점을 또 하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또 공통점 나왔지요. 낳고 낳은 후 낳았다. 지내며 살고 또 하나 죽었다. 자, 라멕은 낳고 낳은 후 낳았는데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 아들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 이걸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뭐 가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나의 소망을 아이에게 집어넣지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많이 배워라. 내가 많이 은사를, 달란트를 개발을 못했으니까 너는 그것 좀 개발해라.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지 못한 걸 투영하고, 또 하나 세상에서 이 아이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이 아이에게 기대하고 공급하고 이 아이에게 주려고 부모가 노력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다.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무언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에덴 동산 바깥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 특이점이 또 하나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10명 중에 마지막 인물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 5장을 보셨는데요. 자, 이 5장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아담의 계보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홍수 심판 향해 가고 있다. 자, 이 5장 전체를 보시면 결국은 노아,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노아 몇 살에 600세에 뭐가 나와요? 홍수가 나와요. 이 홍수는 결국 심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까만 가난에 창조에서 무엇으로 가고 있어요? 심판으로 가고 있지요. 왜 이렇게 가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여기 까만 동그라미 창조 후 1656년에 홍수가 심판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아담의 계보인데 사실은 누구의 족보이냐면 셋, 에노스 요 족보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 볼 때는요, 이 가인의 후예와 에노스 셋의 후예를 비교했더니 에노스 때 비로소 뭘 불렀더라?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공동체예요. 지금 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셋의 후예 예배 공동체인데 그 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 중에서 뭔가 여기에 안위를 받는 이런 귀한 아들도 태어나게 되고 또 여기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뭔가 이런 일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지 않고 이 죄의 결과 죽음을 이겨버리는 이런 사건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방주를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식 위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음을 이기고 예배 드리다가 소망이 생기고 예배 드리다가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게 여기 5장에서 주어지는 일이에요. 목사님 이번 예배는 좀 쉬고 다음 주에 올게요. 360일 꼭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한 주는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쉬는 그날 요 역사를 하나님이 딱 주려고 오셨는데 예배 안 온다면 요거 내 거다 아니다. 요 내 거가 아니거든. 자, 신앙생활은 쉼이 있거나 물러남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은 물러섬도 없고 멈춤도 없고요, 앞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피곤하더라도 내 정신이 도저히 예배당에 갈 만큼 그런 정신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내 정서적인 너무 불안해서 예배당에 갈 수 없어도 그래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주님이 내 귀를 열어서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건, 죽음을 이기는 사건,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죽기 전이거든 와서 여기 누워서라도 예배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아프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진짜 능력 베푸는 주의 정도는요, 안 오면 너 그걸로 끝난다, 죽더라도 여기 와서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시작.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지? 요거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됐다.
여기 이제 노아 홍수 사건 6장에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의 후예들과 셋 에노스의 후예들 두 존재, 두 공동체, 육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예, 이 두 공체가, 이 에노스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오늘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신 결혼할 때 매우 조심하십시오.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려면 미리 와서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또 결혼 양육, 결혼 예비 학교도 좀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례 받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해야 돼. 성당은 우리는 세례지만 성당은 뭐예요? 예? 영세잖아. 영세 안 받으면 신부님이 결혼 처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결혼 거룩한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이. 결혼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7성예가 있는데요. 가톨릭에는요. 거기 결혼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막 결혼하잖아요. 막 떠들고 놀고 막 완전히 막 코미디처럼 결혼식하고 야 오늘 우리 결혼 잘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신성한 예식이에요. 진짜 신성한 예식이에요. 요즘 보니까 부모가 양쪽 아버지 누가 와서 결혼 주례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참 희한한 이야기라. 완전히 기독교가 거룩한 기독교 결혼 예식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가정이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거든요. 성경 정신이 많이 엄청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가정은 인위적인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더라도 우리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따라오면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만들어진다. 아멘. 그래서 제가 대구 근교 성교에서 목회할 때는 여자아이가 연애하고 막 그러면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데리고 와. 다음 주부터 데리고 와. 그래갖고는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 마치면은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갖고 성경 결혼 예비하고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아이를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건드렸어요. 다 건드렸어요. 영적인 것도 다 건드리고 육신적인 것도 건드리고 다 건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내놨어요. 십자가 통해서 너희들이 깨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주니까 결혼 예식한 아이들 제가 10몇 상을 결혼시켰는데요. 이혼 한 상도 없어요. 한 상도 없어. 지금도 이혼했다는 소리 아무도 못 들었어. 제가 안 한 아이들 제가 목회하는 교회 남자는 다른 교회 여자아이하고 결혼하면 누가 주례를 할까요? 예? 여자 쪽이 할까 남자 쪽이 할까? 여자 쪽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기도만 하거든. 그럼 이게 내가 주례를 안 하니까 내가 결혼 예비학교 얘기할 권한이 없어 저한테. 그 신부 쪽에 맡겨놨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판판이 깨져버렸어. 판판이 깨져버렸어. 아픈 일이죠. 아픈 일이죠. 자, 그런 이야기,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돔,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까지 연결되는 이 노아까지 연결될 그런 족보를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제가 5장 족보의 특징을 보시면 맨 처음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낳는 일이 강조됩니다. 낳고 낳았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사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육, 번성 이걸 범죄를 해도 이 사건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도 끊임없이 자녀 생산은 되어져야 한다.
요즘의 젊은 여자아이들은 우리가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성경의 정신하고는, 성경의 정서적인 거하고는 매우 다르게 가고 있죠. 이게 한국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페미니즘, 여성운동은요,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페미니즘, 여성운동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타락하고 더럽고 가증한 페미니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페미니즘 하면 발로 차버리세요. 다시 보지 마세요. 성경하고 너무 어긋났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페미니즘 살짝 보여드렸죠, 그죠? 기억나실는지 몰라. 우리 한국 남자는 벌레로 취급하거든요, 페미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아니 짐승보다 못하게 쳐다보는 게 한국 페미니스트예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삶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지내며 살며 이런 거 나오죠. 자, 지내며 사는데 그냥 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라. 에녹 봐라, 죽었다 살았다, 안 죽고 승천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노아 봐라, 방주 만들고 심판을 면했다. 자, 지내며 사는데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삶의 포인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이 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치중하며 살아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두 가지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2번. 예,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겠습니다. 둘째, 저 하나님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면 그 사람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죽음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소망, 비전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사망을 물리쳐버리는 방주가 내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을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제일 쉬운 게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누구하고 교제한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새벽기도부터 시작되거든. 그리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루에 신령한 만나 새벽기도 때 내려오거든요. 그 새벽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힘든 게 새벽기도인데, 정말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비결, 내가 이 두 가지를 못한다면 새벽기도 억지로 나와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누리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 사람마다 전부 죽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대신 죽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 있지요.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족보를 통해서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낳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가, 이거예요. 자, 아담은 누구를 닮은 존재를 낳았다? 자기 모양이에요. 자기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자기 닮은 사람을 낳은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살면서 나는 어떤 생명을 낳느냐, 요 이야기는 시집 장가 안 간 청년 처녀들이 들으면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왜? 시집 안 간 청년 처녀들이 왜 들어야 되느냐, 가서 결혼하면 내가 아이를 낳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낳는 자식은 내 형상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자식을 내가 낳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정말 귀한 메시지. 처녀 총각이 드려야 되는데, 처녀 총각이.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내 욕망을 이루며 살다, 내 욕망을 이루어 살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거, 내 생애에 귀중한 그런 내용이지요. 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셨던 가인의 후에 셋의 후에 그런 족보를 제가 잠시 또 응용을 했습니다.
가인의 가문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걸 이렇게 요약을 했지요. 세상 문화의 시작과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전수,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 문화가 아니라 죄의 내용이죠, 그죠? 죄의 문화죠, 그죠? 죄의 문화가 시작되고 전수됐다. 자, 그런 것이고, 셋의 가문은 이게 무슨 시다? 거룩한 시예요. 거룩한 시예요. 거룩한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조상이 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에녹을 빨간 줄로 누구하고 연결했어요? 가인이죠. 가인은 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삶의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라멕, 여기 잘 보세요.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있다 없다? 자, 줄이 있죠. 요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여기도 라멕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해줄 것이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이 라멕은 지가 두 여인을 거느리면서, 지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가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즐거움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이 라멕은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유발은 악기 제조로 자기의 기쁨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노아예요. 노아는 뭘 만듭니까? 방주 만듭니다. 여기에 두발가인은 철직이고 제작을 조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예요. 파멸이죠. 여기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셈, 새로운 인류의 시조죠. 그래서 이 셋의 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거룩한 씨의 시작과 전수. 죄의 문화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거룩한 씨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내 가정, 내 가문, 그걸 보면서 내 가문을 보니까 내 가문은 지질이 별로 볼 게 없어. 내 가문을 보니까 가인의 가문과 같아.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족보 앞에서 우리는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이걸 지금 포인트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나에게서 끝내고 거룩한 씨를 물려주자. 그래서 이 설교는 누가 드려야 된다? 청년, 처녀, 총각 처녀가 드려야 된다. 왜? 결혼하기 전에 내 거룩한 씨가 내게 충만하여, 예수가 충만하여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 속에 예수 형상이 들어간 채 이 아이가 출생이 된다면 멋진 작품이다. 멋진 작품이다. 그러니까 결혼 예비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 예비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흘러간 이야기, 원죄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지만 3절에 보니까 누구의 모양의 자식을 낳았다? 내 모양의, 아담의 지 모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식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양이, 누구 형상이? 내 형상이 흘러간 거거든요. 아담, 범죄한 내 형상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죄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원죄.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원죄가 흘러 있다. 자, 이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암병이 있다면 내 속에 뭘 품고 있다? 암을 품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죄. 그걸 뭐라고 한다? 원죄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가까이서 사랑하며 살며, 죽음과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며 자연과 완벽한 평화를 이루며 살았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뭐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다. 이 하나님과 단절, 원죄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불순종이에요. 자, 뱀의 유혹으로 불순종했지만, 요 두 가지 유혹을 했지만은 불순종, 원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원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부끄러움이 있어 두려워하여 감춘 일이 생겨나고, 뱀의 후손과 원수 관계로 싸워야 되고, 늘 귀신 그 이야기만 하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워지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땅의 저주를 받는, 평생의 저주받는 땅에서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시작 흙으로 돌아간다.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쭉 나온 건데요, 이 형벌이라기보다는 원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원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전부 이 삶이죠. 이걸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서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 단어 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또 수고하다 오셨잖아. 무거운 짐지다가 오셨잖아. 땀 흘리다가 오셨잖아요. 이 전부 이게 원죄의 형벌의 삶이에요. 이 삶이죠. 자, 그러니 이것이 누구의 모양이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의 삶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고,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아담을 닮은 아들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전부 이런 삶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아담의 모양대로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전에 성령 충만한다면, 자식을 낳기 전에 말씀 충만한다면, 여자도 남자도 그렇다면은 이 두 부부가 자식을 낳는다면, 물론 그 속에도 원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이 아이 영혼 속에 들어간다면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옛날 어른들이요, 뭐 먹지 마라 한 게 있죠, 그지요? 옥교 권사님 주무시지 마시고, 저 박인재 권사님, 아이 임신하면 뭐 먹지 마라, 생각이 안 나요. 이 꽃게 먹어라 먹지 마라. 왜? 태어나면 맨날 꼬집는 아이 되거든. 우리 지주사님 꽃게 먹었어요? 이름이 날 때? 그 꼬집었어? 안 꼬집어? 아이, 그래.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임신하면 이 벽에다가 뭘 붙여놔. 연예사지. 못생긴 거, 잘생긴 거. 잘생긴 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임신하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뭐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가 좋은 아이가 나아지도록. 자, 여러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예요. 하나, 결국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결혼 예비 학교 때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로마서를 보시면 넘어가 버렸네요. 자, 누구 아담? 첫째 아담은 그야말로 아담이에요. 자,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 둘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온 인류의 대표는 누구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그 믿는 사람을 예수님 품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대표성으로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속했냐, 예수님에게 속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왔다? 사망이 이르렀다. 자,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몰수 노릇? 왕 노릇 한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다? 죽었다. 또 범죄하니까 뭐가 왔다? 심판, 정죄가 왔다.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 노릇 한다. 범죄하여 정죄가 왔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범죄다.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죄인이 되어 버렸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색깔, 초록 색깔. 이런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심판이 오고 정죄가 와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둘째 아들 예수님이 은혜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한다. 자, 범죄하니까 뭘 한다? 정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은 무슨 선물이다? 의롭다 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로마서 구원교리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의의 선물, 역시 같은 은사 선물 이야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누가 왕노릇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서 이 범죄한 사람에게는 누가 왕노릇 하는가요? 사망이에요. 사탄이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망을 무찔러버리고 정죄를 무찔러버리고 마귀를 무찔러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함에 주눅들지 말고 질병에 주눅들지 말고 죽음에 주눅들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권력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무엇이든 주눅들지 말고 나는 왕이다. 왕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예,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병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자? 왕은 뭐 한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마귀가 와서 염려를 툭 던질 때, 마귀가 와서 사망의 공포를 툭 던질 때 나는 말씀 붙잡고 이걸 다스려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염려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왕노릇, 이게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목사님, 엄마 아빠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학교 못하는데 어떡하지? 염려가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걸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소망 주신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 큰 기회를 만드시는 주. 노래 부르시고 해도 머릿속이 깜깜해도 마음속이 깜깜해도 입으로는 시인하세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오늘을 받으시고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네 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귀한 은혜죠, 그죠?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목사님, 길이 안 열렸어요. 거기에 지지 마라. 길이 안 열렸다고 지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다. 그것도 큰 길을 열어놨다. 하나님 찬송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생명의 왕노릇. 예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첫째, 의롭다 하신다. 두 번째, 생명의 왕노릇. 두 가지 선물. 첫째는 의롭다. 둘째는 생명의 왕노릇.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그 다음에 제 설교는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거하고 지금 설교한 거하고 지금 영적으로 차원이 조금 있을까? 똑같을까? 많을까? 엄청 많아요. 지금 신학교 1위 신학생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잘 하시고요.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때 머리가 뻐개질 듯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엉덩이 원숭이 뼈가요 아파갖고 못 앉아. 이거 연구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거든. 우리 집사람이 엉덩이 빵꾸 난다. 일어나. 그 한번 나와갖고 이렇게 기지개 펴고 또 연구하고. 누워있다가도 앉아있으면 엉덩이 뼈가 아프니까 누워있다가 또 하나님의 생각 말씀 주시면 또 일어나서 또 앉아갖고 또 연구하고. 이게 제 말씀 준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저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졸지 말고 부지런히 나오시고 안 나오는 사람은 속이 터진다. 이 귀한 맛있는 밥을 했는데 왜 안 먹으러 오냐? 막 속이 터지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포인트 보면 순종하심으로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미 의롭다 했는데 또 뭐 된다? 자, 첫 번째 의인 칭이 어렵지 않지만 의롭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의인, 진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이 이른다? 생명. 자 여기서 이제 선물이 4가지죠.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세 번째는 생명, 네 번째는 의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예요. 나의 머리면 이 4가지가 내 것이에요. 이 4가지가 내 것이에요. 이걸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사람이 사건이 시대가 이런저런 염려와 어둠을 던져놓을 때 내가 여기엔 주눅들어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세요.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죠? 3절 넘어가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원죄의 유전. 유전은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내 의도대로 유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아니다. 나 받기 싫어도 유전은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원죄가 들어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요. 이 죄와 싸우려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 칭의 또 생명의 왕노릇 그리고 생명 의인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주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뭐가 되어버렸다? 육신이 영적인 존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이제 힌트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선량한 사람.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육은 아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애굽의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속이 상해갖고 혹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사람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주일 난예배 설교를 기독교의 도의 초보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밤에는 신령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신령한 사람. 자 첫째는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명의 왕노릇하며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요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육신에 속했다, 신령한 사람이다. 대부분 요 둘 중에 어딜까요? 육신에 속해서.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다가 성령의 감동이 뚝 떨어지면 그만 또 육신으로 내려와요. 잠깐 신령했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 쉬지 말고 기도.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누구 모양으로? 자기 모양. 혹시 영적인 건 맞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가 돼버렸다? 육신이 됐다. 이것이 요 두 가지가 타락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누리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이런 걸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가 수고해 두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 무슨 수고입니까? 해산, 다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걸 보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속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형상은 뭐냐? 이게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예요. 수십 년 믿었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 속에 내 모양, 내 속에 육신, 이게 내게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툭툭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가 처음에는 이 배에 가만히 있지만 5개월, 6개월 되면 발차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어느 순간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속에 예수님 발짓이 만들어지거든.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발짓하는 게, 나를 감동하는 게 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상이 작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어디까지 많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꽉 차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개념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구원의 개념으로 봐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냥 좀 어렵더라도 또 다음 수요일 넘어가면 깨달아질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 잡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원론이다, 이해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나에게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인의 후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선물을 강력하게 주시옵소서. 떨쳐버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